추워져 가지고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특별한 몸이십니다. 어떤 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이 환절기에 아무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시고 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말씀했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단계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5절을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네, 죄송합니다. 바람이 와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단계, 질그릇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질그릇과 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세 번째 단계로 내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이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구멍이 나고 없어질 때 인간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빛이 나가는 3단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난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아주 그 비유가 엄청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그랬는지 그거가 굉장히 적용하는데 사람들의 태생,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생혼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흙에, 땅 속에 묻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우리의 살과 뼈가 돼서 이 흙 속에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중심되는 자로서 지식이 들어있고 거기에 정의가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또한 의지가 들어있으며 그곳에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들어있는 그것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자아를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과 같이 인간의 핵심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은 지식적인 부분과 또한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과 양심의 그런 핵심이 있고 이 양심이 영을 타고 들어가 그 양심이라는 마음의 문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직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으로 교제하는 직관과 또한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그 교통이 또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도 겉의 눈과 속의 눈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 눈에 비늘이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에 비늘이라는 것은 인간의 혼으로 말미암은 지식과 인간의 혼으로 인간의 보이는 혼과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감정, 그리고 내가 삶의 환경과 관계를 통하여 내 삶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 보여지는 의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감정, 귀로 들음으로 또는 말을 함으로 환경에 내가 부딪힘으로 형성되어지는 성격과 또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관계적인 감정의 관계가 있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또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돌파하며 가야 되는 이런 의지적인 것과 그 안에 양심의 소리와 같이 내 자아 안에 지적인 것도 아니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요, 의지적인 것이 아닌 이 양심의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의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던 탈북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이 양심 안에서 감정도 아니요, 의지도 아니요, 지식도 아닌 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안에서 디스퍼레이드 프레이어, 필사적인 어떤 존재적인 부르짖음이 자기의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양심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길들로 이끌었다는 간정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왔던 우리 탈북자 자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로는 북한에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압록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총을 쏠 텐데 그때 자기가 큰 신이 계시면 큰 신,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큰 신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벼랑간 자기의 형체를 그 군인들이 어디 갔지? 자기는 군인들이 보이는데 북한 군인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눈이 흐려지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어떤 정말 보도 듣도 못한 길이 보이면서 그 단동으로 넘어오는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질그릇, 우리 이 질그릇된 우리의 육체, 그리고 살면서 배움과 경험과 그런 지적인 것과 지식과 또한 체험,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과 의지와 그 안에 내면에서부터 소리 없이 한 줄기 빛처럼 있는 그런 양심의 이런 구조를 갖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인격이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인격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인격이라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을 열고 나와 더불어 나를 받아들여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영이 마음이라는 양심을 통하여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 안에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근데 양식이 다르죠. 양식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은 내 육신의, 내 보이는 인간의 그런 양식이죠. 거할 집과 또한 먹어야 될 양식과 또한 많은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겉사람의 양식과 우리의 영으로 보이는 속사람의 양식이 굉장히 많은 갈등 구조와 그 분명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두 가지의 그 인간의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중에 과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가운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흙으로 만든 질그릇,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질그릇이 변하여 좀 이왕이면 깨지지 않는 녹그릇이 되고 싶어. 녹그릇이 또 더 우리가 정말 지식을 쌓고 또 많은 아버지 그 능력을 쌓아서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싶어. 은그릇이 되다가 이것도 더 정말 많은 학벌과 성공과 인생의 명예와 칭찬과 나라는 리더로서의 또한 우리가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 금그릇이 되어서 그릇 만들기. 나라는 인격, 나라는 인생에 내가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돼서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성공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삶의 큰 욕망이고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내 양심을 통하여
내 직관을 통하여, 내 영적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내 안에 알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육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공부가 안 된다든지,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기 원해도 능력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무죄부소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분리돼 있어. 나라는 질그릇과 나라는 질그릇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전지전능하신 보배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굉장히 많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특별히 정말 6.25 전쟁을 겪고 너무 황폐하고 무너져서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한국은 뚫었냐면요, 기도로 뚫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기도로 산천초목을 흔들므로 인해서 영이 깨어나고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이 많아. 한국 교회같이 체험이 많은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죠,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인데 술 끊었어. 우리 남편은 담배 끊었어. 우리 아들은 공부 너무너무 별로였는데 인류대학 들어갔어. 하나님이 그 지혜의 문을 열어서 그랬어. 내 삶이 파산할 정도로 사업이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사업이 잘 되게 했어. 이런 간증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 질그릇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해.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내가 아무것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기도원마다 하는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래서 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더딥혀지는 그런 체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16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정말 몇천 개의 구석구석에 기도원이 있고 정말 기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한국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세 번째 단계를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하십니다. 뭘 갖고 얘기를 하시냐면 질그릇과 보배 되신 예수가 따로따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은 가졌는데 내 삶은 내 성격, 내 혈기 분노, 내 마음대로 자아가 충천한 분들이, 자아가 아주 강한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능력 위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시킨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음마아파트 앞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그 교회가 이제 저기 교회가 됐는데 선한 목자교회가 됐는데 그 전가화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다가 선한 목자교회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분은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킨다. 그래서 그냥 기도, 오직 기도, 돌파 하고 금식과 기도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돌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성공했고 승리했고 정말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으로 인한 어둠이 관영한 죄악이 관영한 대한민국 안에 돌파하여 하늘을 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거하여서 승리와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는 거. 어떤 빛? 십자가의 보혈의 빛.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전역인 우리의 진흙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옷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옷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이 뭘로 바뀌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사건마다 관계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위에 자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셔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순복할 때 그리스도가 일어나 그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성령의 통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그릇에 당면한 많은 문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파하는 기도로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여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주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땅 안에서의 성공과 이 땅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얻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 질그릇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런데 이 선한 행위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자아가 되었고 나를 나타내는 바벨탑과 같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무엇을 갖고 오느냐? 그 성공하고 승리한 그 자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사건과 관계와 모든 상황에 내가 죽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보는 자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내 자아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니 내가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제 세 번째로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것을 내 자아가 열심히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해서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 안 되던 일이 되게 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누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길을 여는 일들에 대한민국 교회가 익숙해 있고 저도 그곳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 능력 전도, 능력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모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그리스도가 할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니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인생이 정말 그거 자식에게도 그거 쏟기가 쉽지 않아. 자식에게도 내 몸에서 나온 자식에게나마 조금 할까? 그런데 생판 모르는 이웃 전도한다. 그를 예수 믿게 한다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이웃, 또 이웃 나라 이렇게 할 때요. 내 몸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본전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반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많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로 정말 많은 자들이 중보기도와 이런 많은 열매로 많은 자들이 정말 변화도 받고 복도 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참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 마음이 변심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미친 듯이 옛날에요. 정말 전세비도 빼다가 교회에다 바친 사람들 많아요. 또 물질을 받아서 교회 짓는데 또한 헌금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죠? 변심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자기에게 물질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서 어떤 신앙생활로 돌아갔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아. 그냥 종교적인 의식처럼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등 따스고 편안해. 그리고 내가 굳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모든 세상 시스템이 저절로 잘 그렇죠.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게 미국에 있었던 일이고, 그게 한국에 있었던.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내 지적인 캐파를 높여 내 감정을 고상하고 정말 굉장히 나이스하게 내 감정 조절을 잘해. 그리고 내 의지를 기도는 하고 교회는 오지만 내 의지를
그냥 뭐 내 삶을 위하여 멋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전체 한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근데 주님이 진동을 시켰어요. 교회를 다 흔들었어요. 여러 번 흔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원도 다 텅텅 비었죠. 새벽 기도 철야 그렇게 불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불길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내가 공부하기를 힘쓰고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더 이 전 세계의 시스템이 뭐예요? AI서부터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높고 높은 바벨탑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불투명한 세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 때 이때 초대교회 때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또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은 지금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세 번째 단계 내 질그릇 가운데 누가 들어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인 지정의의 육신의 옷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없는 진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갖자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낙심이 엄청납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내가 신령한 척, 겉으로는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포장을 했는데 내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차. 내 속은 자아로 가득 차. 내 속은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 경쟁으로 가득 찬 숨은 부끄러운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감출 수 없는, 포장할 수 없는, 더 이상 포장이 안 되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임. 얄팍한 속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젊은이들은 속은 숨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고 쾌락과 음란과 어두움으로 자아로 내 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극도의 이기로 가득 차면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 속임으로 행하는 것 스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오직 뭐를 나타내라?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숨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속임과 컨트롤, 조종의 영과 포장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화된 그런 말씀의 혼잡함을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두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안 들려. 듣기가 싫어. 안 들려. 안 들리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까 얘기하죠. 숨은 부끄러움 또는 조종 또는 속임수, 이런 말씀을 혼잡하여 이 혼돈과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그 땅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마음에는 빛이 안 들어가. 빛이 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거 왜 들리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냐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신, 어둠의 신,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자 안에 가두어진 이 어둠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그 1장 2절에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그 영혼을 탁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줘.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뭐냐? 예수가 양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영이 밝아져. 영이 밝아지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 본질, 나의 존재의 본질이 주를 봄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영, 내 양심,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아까 창세기 1장 2절 3절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를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셔? 어디에 비춰주셔? 우리 마음의 양심에 비춰주셔요. 그래서 그 양심의 문이 열리면 그 영이 어디로 가? 주님을 알만한 직관과 믿음으로 가서 주님과 내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해?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born again, 새롭게 육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잠들어 있었어. 숨어 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영을 비추자마자 영이 깨어나서 거듭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듭 태어났음으로 인하여 그다음부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이 일어나고 진리를 믿는 빛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빛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 그리고 이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오사 내 마음이 어떻게 밝아지기 시작. 여러분 지금 마음이 밝아집니까? 어두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밝으세요? 어두우세요? 밝으신 거예요. 누가 계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셔서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누구를 알게 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질그릇 안에 보배. 그래서 우리 그릇이 금그릇이 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 꿈은 뭐였어? 금그릇이 금수저. 금그릇은 깨지지가 않아. 깨지지가 않아. 깨져야 돼. 깨져야 되는데 나 깨지기 싫어서, 나 연약하기 싫어서, 나 짓밟히기 싫어가지고 그토록 우리는 금수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가 되어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성공하고 승리해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선교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질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의 존 밀린드 목사님과 우간다에서 부르짖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거지와 같이 구걸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언제 부자 나라, 부자 교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까? 언제 부자 교회, 부자 나라들이 와서 교회 지어줄까? 학교 지어줄까? 병원 지어줄까? 고아원 지어줘서 또 우리의 목사님들과 이런 생활비를 주어서 우리 지금 포퓰리즘과 같이 부자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지금들 이제 그렇게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우간다나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중국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오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이 더 이곳에 투자하게 할까, 이런 것들.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더 습관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밀린드 목사님과 우간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먹여줘서 너무 감사해. 에이즈로 다 죽게 되었을 때 약 갖다 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요 부활이요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간다라는 나라에, 아프리카의 나라에, 북한이란 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질그릇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역사되어
죽었던 영혼이, 잠든 영혼이 깨어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리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음부의 권세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빛은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고 우리를 깨워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야 되는데, 금과 은과 물질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또는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회사를 하는데 뭐를 하는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뚫고 돌파, 브레이크트루 돌파하여 이 기업이 잘 되면 이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선교하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이것으로 착한 일 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왕노릇하며 헌금은 그냥 찔끔찔끔 도와주는 신용을 하며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한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시점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뭐 하라고 그러냐면 우겨쌈을 이겨내서 금그릇 되려고 하는 너의 진흙을 깨트리라. 어떻게 깨트려? 내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군림하며 내가 나됨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으로, 진리로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 거함에 우겨쌈의 어둠이 떠나도록, 빛이 거함에 우겨쌈의 어둠이 떠나고 우겨쌌던 모든 자들의 영이 깨어나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내가 이제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시고 빛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깨워 거듭나게 하며 그 영이 주를 바라보는 일들 위에 우겨쌈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답답하여 내 목이 졸라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내가 죽어도 해결할 것 같지 않은 답답하여 낙심될 때, 답답하여 낙심되는 숨 막히는 내 육체를 깨트려라. 그 질그릇에 그 감정, 그 욕망, 그 의지, 그 억울함, 그 분함을, 그건 어둠이야. 그 억울함, 분함, 원망, 원통함, 이거는 어둠이에요. 그거를 십자가 앞에 깨트려 죽여라. 십자가 앞에 죽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 가운데 그것이 비춰지도록 이제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내 안에서 내가 생명과 부활과 빛으로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 짓밟힘과. 그래서 기도는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 너무나 박해받고 짓밟힘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또 쫓겨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깊은 단계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려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질그릇인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내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질그릇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 우겨쌈이 변하여 생명이 태어났어요. 답답하고 억울함이 변하여 거기에 그리스도 생명이 태어났어요. 박해를 받아 짓밟혔는데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세워 내 칭찬과 명성으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 생명, 화평과 피스,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박해가 변하여서 거꾸로 트림이 변하여 그 가정에 여호와의 질서로 생명과 부활이 거기에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시시각각 조여드는 많은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또한 박해와 거꾸로 트림과 넘어짐이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망함이나 낙심이 아니라 이 질그릇을 물어뜯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끌고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너는 더 이상 우리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계속 물어뜯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거꾸로 트리고 답답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이게 악한 영의 수법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물어뜯어도 네 이빨만 나가. 네 이빨만 나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질그릇된 내 육체, 내 명예, 내 삶의 감정을 네가 계속 물어뜯어도 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빛에 대해서 너가 분깃이 없어.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이제는 네가 방해했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던 거기에 뭐가 들어가? 빛이 들어가, 부활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죽음에 넘겨져요. 넘겨짐은 그 죽음을 뚫고 뭐 나오라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에 나오라고. 그래서 요거는 기도와 말씀과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교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14. 죄의 싹은 뭐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어둠의 싹은 뭐예요? 사망. 시기, 질투, 분리, 분열, 경쟁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렇죠? 탐욕과 자아와 혼돈과 거짓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내 육체, 내 질그릇인 육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 안에서? 나를 물어 뜯었던, 나를 짓밟았던, 나를 박해했던 나의 가정, 믿지 아니하는 그 많은 사람들, 내 기업, 내 교회, 내 나라에 물어 뜯으면 뜯을수록 마귀도 죽고 누구도 죽어? 나의 자아도 죽어. 여태까지는 같이 싸웠는데 죽고 뭐만 역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질그릇인 육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질그릇인 육체가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3단계로 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봅시다. 요한계시록.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질그릇이 변해서 뭐가 된 자들입니까? 질그릇이 변해서 이거 다 묵사라고.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8절. 이 질그릇이 뭘로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 내가 질그릇이 날마다 사건과 엎드려짐과 박해와 낙심과 죽음과 이런 거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로 변한다는 거냐면 8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날마다 사건마다 내 육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누구의 옷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임재로 내가 옳은 행실인데 착한 일보다 빛의 옷이에요. 빛의 옷. 빛. 그분이 내 안에 빛이신 것처럼 내 삶의 옷이 빛이 돼버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서 20장에 보면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좌 자들이 있어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질그릇인 사망의 죽음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계속 어떻게 돼? 증언해. 뭘로 증언해? 빛으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문에 목배일 수도 있어요. 또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뭐예요? 진리의 빛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45편에 이게 뭐예요? 질그릇 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질그릇이 뭘로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45편
13, 14.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보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수놓은 옷은 뭐냐면 세마포 옷에 내 인생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빛을 거할 때 그것이 내 이 세마포에 성령께서 수를 놔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성령이 나의 삶에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과 부활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하더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104편 영적인 게 열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진리의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걸어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3단계 얘기했습니다. 질그릇의 신앙,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돼. 못 살아. 죽을 것 같아서 못 살아. 이때 응답해 주셔서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이 이미 큰 어둠이기 때문에 매일 큰 하나님만 찾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뭘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으로 거듭나요. 영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으며 디스포를 엄청나게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해요? 내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방해서 뭘 이루고 싶어? 질그릇된 내 인생에 이거를 이루고 싶은 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질그릇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때 이 질그릇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세마포로 성령의 수놓으심을 따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가듯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둘러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렬이 이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신 거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3단계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프지 않아. 왜? 진리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